자, 천안통은 이 보살은 사람의 눈보다 뛰어난 하늘 눈이 갖고 있어서요. 청정하여 일체 중생이 태어날 때랑 죽을 때를 알고요.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좋은 갈래, 나쁜 갈래는요. 육도에서 어디로 가느냐예요.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 업따라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아요. 다음에 뭐로 태어나겠구나. 야, 전에 되게 충직한 그 동물이었구나. 뭐 이런 공덕을 많이 쌓은 동물이 인간으로 왔구나. 이 사람 중에 너무 아닌 사람들은 전에 이렇게 인간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왜 하는 게 꼭 동물스럽고요. 그래서 너무 인간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요. 그래도 아마 그런 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남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티내지 마시고요. 전생이 동물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왔을까요? 이번 생에 사단 노트를 꼭 쓰셔서 큰 티 안 나게 잘해서 묻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도 뭐 동물로 다시 뛰어낼 분들이, 후보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못 오지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는 늘 열려 있으니까 열심히 업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을. 만약 저 중생이 몸으로 악을 하고 말로 악을 하고 생각으로 악을 하면 몸, 말, 생각 세 가지로 우리가 업을 지으니까요. 업을 지은 거죠. 악한 업을 짓고 성현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특한 견해에 따라 또 행동을 해서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인연으로 몸이 죽을 때 반드시 나쁜 갈래, 악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악도로 떨어져서 지옥에 태어나며 만약 저 중생이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선행을 짓고요. 성현을 비방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갖추고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견해에 따른 업을 갖추면 그 인연으로 선한 갈래에 태어나 여러 하늘나라에 나는 것을 천국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 보살은 하늘론으로 모두 진실 그대로 안다. 이해되시죠? 정견업 인연 뭐가 좀 잘못됐군요. 악견. 예. 자, 오타가 좀 있었네요. 예. 그리고 번뇌를 다하는 누진통은 설명이 없어요. 육신통인데 오통만 있죠. 누진통은 좀 질이 틀려요. 이게 그 재능에 대해 다룬 게 아니고 누진통은 다시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오온 번뇌성을 멸해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런 오온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건 초기 불교의 목표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건. 대승에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누진통이 없어요. 멸진정도 안 나오죠. 누진통도 안 나옵니다. 이 화엄경 쓰신 분의 의지가 보이죠. 멸진정이나 누진통은 소승이나 추구하는 거지. 대승은 본래 멸진이요. 그렇죠. 본래 누진이기 때문에 따로 추구하지 않는다. 중생을 돕는 게 더 성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보살은 일체의 선정, 삼매, 삼마발저 등에 능이 들어가고 능이 나오되 다 이 선정의 다른 번역어들이에요. 선정의 여러 특징에 따라 다른 번역어를 쓰는데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힘을 따라 생을 받지 않고 선정의 힘을 따라 생을 받지 않고 다만 보리분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곳의 원력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어려운 말입니다. 번역이 되게 힘든 부분인데 뭔 뜻이냐면 불교 이론이 어떻습니까? 사선정, 일선정을 닦았으면 일선천에 태어나고 이선정을 닦았으면 이선천에 태어난다는 게 이론이니까 그 이론을 전제한 거예요. 그게 안 맞다고 지금 보는 거죠. 이분은. 쓰신 분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또 말이 좀 안 돼요. 이선정을 닦았다고 이선천에 태어난다는 게. 그럼 그 이선천은요. 은은한 희열만 있고 거친 희열과 은은한 만족감만 있는 세계여야 되잖아요. 대상도 없고. 그런 세계가 세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선정의 단계고 그거는. 다만 그런 선정력을 갖추면 그 하늘에 태어난다는 기왕의 이론이 있으니까 그 이론대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선정, 구선정을 닦았다 하더라도 그 세계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보리분법은 뭡니까? 보리,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의 가지가 되는 법들이거든요.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들이에요. 생활에서
팔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개정예를 잘 지켜나가는 걸 보리분법이라 그래요. 그 모든 게 깨달음의 가지가 되거든요. 팔정도면 8개의 가지를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보리분법은 37도품을 말해요. 37가지 가지가 있다. 예, 팔정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념처, 있죠. 오력 이런 것들.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사지보살조에 가면은 37도품을 다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지보살은요. 육바라밀에 대한 폭넓은 식견은 얻었지만 완벽하게 지금 법칙대로 살지는 못해요. 본인이 알아낸 법칙대로. 사지보살 가면요. 이 보리분법대로 살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그대로 삶으로 표현하는 게 사지보살 정도 되면 육바라밀에 대한 이해 수준이 삼지보살에서 비약적으로 늘었으면 사지보살 가면요. 그 늘어난 육바라밀의 이해를 그대로 실천해요. 사지보살 정도가 되면 보리분법을요. 완전히 생활화합니다. 그래서 보리분법이라는 거는 삶의 모든 곳에 깨달음의 요소를 다 갖추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지보살은 지금 선정 닦았다고 좋은 하늘에 태어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시 윤회에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보리분법,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와서 다시 공부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왜 여기 태어났나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보리분법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여길 택했나 보다 하시고 공부하시면요. 뭐 가족이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곳에서 보리분법, 팔정도나 육바라밀을 제대로 닦아보려고 일부러 좀 그 난이도 있는 게임을 선택했다. 좀 너무 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극이 좀 있는 대로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여러분을 괴롭히면 이게 그냥 원망만 하지 마시고 이게 애가 좀 의욕이 너무 충만한가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는 의욕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 좀 과잉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누진통과 멸진정이 진짜 없어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선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정의 여러 번역어들입니다. 불경에서 만나는 번역어들인데요. 먼저 정려라고 하면요. 고요정자에 뭐죠? 생각여자죠. 예. 이거는 다야나를 번역한 말인데, 자, 고요함과 생각, 즉 이빠사나죠. 관찰. 이빠사나와 이 사마타가 균형을 이룬 선정을 말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관찰도 할 수 있는 선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요. 얼마든지 생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선정. 보통 우리가 아는 아까 색계사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번역할 때 정려라고 많이 번역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은요, 이런 정려가 가능한 선정은 일선 근분정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때는 선정과 관찰이 같이 진행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선 근분정 얻었을 때 무슨 말을 쓰냐면 정의 쌍수라는 말을 써요. 정의 쌍수. 선불교에서도요, 일선 근분정 얻은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의 쌍수. 고요하면서 생각도 같이 굴러가요. 마음은 차분하고 고요한데 생각은 기발한 생각이 자꾸 나고 있는 선정. 일선정은 아니에요. 일선정은 그 생각도 멈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굴러가면서 고요한 상태. 이때가 정려에 제일 잘 맞는 상태인데 보통 사선정도 정려라고 합니다. 사선정은 그대로 정려는 아니에요. 다만 그 선정에서 곧장 다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의미로 정려고요. 진짜로 선정과 생각이 같이 가는 거는 일선 근분정. 이걸 초기불교에서는 찰나산매라고 그래요. 산매가 찰나찰나 이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진행되고 산매도 진행되는 경우. 그 다음에 등지, 사마디라는 인도말을 번역할 때는요, 등지라고 그래요. 이것도 정의 등지, 선정과 지혜를 관찰을 동등하게 갖추고 있다는 뜻 되고요. 선정에 든 마음은 평등심이죠. 똑같은 마음, 여여한 마음을 평등심이라고 하는데 평등심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도 씁니다. 선정의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등인, 등자에 끌어낼 인자 쓰는 경우 있어요. 끌어낼 인자는요, 신통력을 끌어낼 수 있다. 평등심인데 평등한 중에 신통력을 끌어낸다는 뜻으로 쓸 때는 사마히타라고 그러죠. 등인. 그 다음에 등지, 평등심이 지극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사마파티. 이게 이제
뭐죠? 사마발자라고 번역되는 건데요. 사마파티가 평등심의 그치를 말하고 그냥 그칠 지자 할 때는 뭐를 씁니까? 사마타. 생각이 그쳤다. 그냥 그 정도 의미예요. 선정의 여러 표현들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원각경 가면 뭐가 나오죠? 원각경 가면 다야나, 정렬랑, 예, 정렬랑 등지, 사마이타랑 그 다음에 삼마발제, 등지, 지극할 지자서 삼마파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원각경을 설명해 가는데 이게 인도식 고유 표현이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은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일 거예요. 예, 인도식 표현 그대로 쓰질 않아요. 좀 다른 의미로 이 삼매를 설명해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중국에서 이해한 이 인도말에 조금 그 다른식 이해를 한 거거든요. 예, 인도말이랑 맞질 않아요. 그래서 원각경에 나오는 그 삼과는 그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본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디 보면 이 의미 그대로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였더라? 아무튼 원효 스님이 이런 거 설명을 잘하세요. 원효 스님 이 번역한 글들에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이런 삼매 여러 단계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금강삼매경론 보시면 예,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다음 모두 큰 마음, 깊은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게 어느 한 지 끝날 때마다 꼭 나오는 거죠. 모두 큰 마음,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다. 의복과 의식, 이게 의복과 음식, 친구, 의약품, 요게 네 가지 필수 공양물입니다. 옷, 음식, 침구, 의식주죠. 그 다음에 몸 아플 때 먹는 이제 의약. 이런 일체 필수품을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베풀며 부처님께 이거 먼저 바치고요. 그 다음 공부하시는 일체 스님들께 바칩니다. 이 선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양을 해서 내가 갖지 않고 남한테 바치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들한테 바치고 이 선근을 모두 최고의 깨달음에 회양한다. 자, 이게 회양에 세 가지 회양이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좋은 어떤 신통이 생겼어요. 그 신통을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생회양이에요. 중생을 위해서 좋은 공덕을 많이 짓는 게 중생회양. 그 다음에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부처님 덕에 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성, 인격의 부처가 아니라요. 비로자나불한테 그런 쪽으로 회양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불성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회양을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두 가지 중생한테 회양하고 안으로 불성한테 회양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공부가 더 높아지겠죠. 그걸 보리회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더 커져요. 공덕을 갖다 어디다 쓰냐면 포인트, 영적 포인트를 쌓은 거를 깨달음을 얻는데 또 써버리신 거예요. 그걸 모아놨다가 장가가고 돈 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깨달음 얻는데 또 써버려요. 그럼 포인트가 또 기특하다고 우주가 또 더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중생하고 나눠 먹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긴 공덕을 또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그럼 자동으로 또 깨달음이 더 깊어져요. 이게 최고의 영적 재테크 비결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죠, 요즘 일자리 없다. 일자리만 보니까 일자리가 없죠. 내가 원하는 월급 주는 데를 찾으니까 그냥 이 보살의 눈으로 보시면요. 할 일이 천지예요. 우주에. 공덕 쌓을 때가요. 천지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분처럼 여러분 낮에 일어나는데 잠은 더 안 오고 허리가 아파서 더 잠을 못 자겠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은 없다. 나가셔서요. 초등학교 애들 등교하는 거라도 도와주세요. 공덕 쌓는 일이죠. 공덕 쌓을 일은요. 천지에 널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살의 눈이 자꾸 갖춰질수록 일이 계속 보여요. 일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온 중생이 힘들다고 하는데 일이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살도로 여러분이 눈을 보시면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직장 다니면서 또 취미로 하세요. 직장 안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누가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요. 은밀히라도 도와줄 수 있는 알아보고 도와주는 그런 힘. 그리고 생색 안 내고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릴 수 있는 그 회양의 힘. 이런 것들이요. 공덕을 불리고 또 불려요. 이 공덕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이 재테크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백수예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진짜 백수인데 누가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리면서 공덕을 또 쌓는 거죠.
공덕 쌓을 자리가 많다는 걸 제가 늘 실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그 말씀을요. 아, 나는 그 모래시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딱 말씀 시작될 때 엎어놓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비쌉니다. 1분에 뭐 5천 원, 뭐 이래서 1분에 뭐 10만 원,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나한테 공덕 쌓을 자리다. 이 말을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보살은 중생을 복밭으로 보라는 얘기가 나와요. 복전으로 봐라. 원래 복전을 뭘 복전이라고 하냐면 복밭이라는 뜻인데 복이 나오는 밭이요. 중생들이 부처님하고 보살들을 복밭이라고 부르라고 나옵니다. 근데 티승 화엄경에서는 틀려요. 보살이 중생을 복밭으로 알아야 된다. 중생한테 베풀수록 복이 쌓이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생을 복밭으로 알으시라는 게 보살도의 핵심 강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다른 사람을 보시면서 틈이 보이면 빨리 치고 들어가세요.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 나옵니다. 인에 있어서는 스승한테도 양보하면 안 된다. 저건 내 공덕이야 하고 가서 빨리 가서 그거 여러분이 찾으시면 여러분 그 공덕이 여러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데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 무상보시했어. 나 공덕 없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시지 무상보시랬건 뭐랬건 그 행위를 쓰면 공덕이 떨어져요. 무상보시라는 말은요. 그 공덕을 쌓아놓고도 내 거를 안 먹고 중생하고 또 나누고 부처님 덕으로 돌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덕이 또 커져요. 본인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그럼 공덕이 또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덕은 계속 불어납니다. 다만 내가 그게 다 내 거야. 나만 쓸 거야. 그 포인트 다 내 거야. 그 포인트 다 나 혼자 고기 사 먹을 때 쓸 거고 나 혼자 쇼핑할 때 쓸 거야. 이게 이 마음만 안 가지시면요. 딱 그 포인트 쌓인 카드를 이건 공용이야. 뭐 어려운 사람 먼저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게 그대로 무상보시가 되고 무상보시라면 공덕이 무량하다는 게요. 지금 이 행위가요. 무량한 공덕의 열매, 씨앗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분한테는 무량한 공덕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이런 식 삶의 태도를 꼭 취하시라고 이런 공덕이나 공양이나 회양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부처님의 처소에서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이 진리를 청하고 들어서 받아 지녀서 진리를 잘 안다는 겁니다. 왜 삼지보살에 지금 이 얘기를 끝내느냐? 삼지보살은 발광지, 지혜가요.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첫 자리예요. 1, 2지는요.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삼지에 오니까 부처님 말이 온전하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경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대로. 부처님이 의도한 그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삼지예요. 그래서 삼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닌다는 말을 하고 다만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량에 따라 닦는다는 말을 쓴 겁니다. 삼지는 아직 온전하게 실천을 못해요. 보리분법에 머물지를 못해요. 즉 어긋나는 일이 많아요. 들은 대로 그대로 지금 실천하는 단계는 사지보살에 가서 돼요. 근데 사지도요. 자유자재가 못해요. 인기응변을 못해요. 그래서 보리분법을 쓸 때 인기응변까지 하면 오지보살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보살은 일체법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되 인연에 따라 존재한다는 걸 관찰한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일체법은 본래 공하고 참나에서 나온 겁니다만요. 인연에 따라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생사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도 다 있고 악은 악대로 있고 선은 선대로 있어서 끝없이 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연이 공하다 해서 공만 바라보면요. 그 시야가 좁은 겁니다. 공에 빠진 걸 우리가 공에 빠졌다 그래요. 자, 균형 잡힌 시각은 뭔지 아시겠죠? 우주가 본래 공한 건데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서 나는 중생의 괴로움과 중생의 무지를 없애줘야겠다라고 원을 세워야 돼요. 공이라고만 주장하면요. 본래 공한데 뭐 어떻게 손을 대요? 보살행을 못 해요. 공과 자비가 균형을 맞아야만 보살행인 이유가 이겁니다. 공에 대한 치우친 견해를 갖게 돼요. 치우치지 않은 열린 견해는요. 여러분 몸이 아파 죽겠어요. 아플 때 가장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통증도 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통증, 아픔도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오온은 본래 공하다 하는 마음으로 깨워서 참나 입장에서 통증을 관할 수 있나요? 그게 파냐바라밀이고요. 그래도 공하다고 지금 병원 안 가실 건가요? 치료 안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존재해요. 공하지만 그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실존이에요. 이 두 가지 시각을 다 갖추신 안목으로 통증을 관하면요. 웬만한 통증은요. 관하는 것만으로도 사라져요.
마음으로 일어난 병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우주를 굽어보는 마음이 됐잖아요. 웬만한 통증이 날아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적절한 그 처리를 하셔야 되고 아플 만큼 또 아파야 돼요. 아파야 할 인연으로 생겼다면 아플 만큼 아파야 가지 그냥 안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아픔을 몰아서 받는 거죠. 큰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인과로 보면 그러지 않나요? 우주가 좀 아프라고 준 병이니까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 수술도 하셔야 되고 이걸 그 인과를 그냥은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대적인 생활의 습관의 변혁을 이룬다든가 뭔가 내가 인과를 바꿔야 그게 사라지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부터라도 바꿔먹고. 이해되시죠? 인과를 달리 쓰다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업을 짓다 보면 그게 풀리는데 이게 인연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모두 본래 공하다는 의식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양면성을 다 봐야 돼요. 절대계적으로 볼 때는 공한 거지만 현상계적으로 볼 때는 존재한다. 이 두 시각을 다 갖추지 못하고 현상계에만 빠지면요. 아프다는 그것만 집착해서 매몰되겠죠. 근데 공하다는 것만 보면요. 치료를 또 놓치겠죠. 치료의 기회를. 두 개를 다 봐주는 시각이 보살의 시각이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면 중생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다 공한 거야. 환자보다 먼저 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말 하시다가. 이해되시죠? 보살도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발상이에요. 저는 제가 무슨 도를 가르치고 보살도란 이런 것이다 막 이런 그 말씀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사람 같은데 보살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보살도를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저도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리는 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요. 이런 경전 보다가 또 생각나고 이런 얘기 나누다가 또 생각나고 한목에 다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제 마음속에 보살도란요. 육상 빌딩 같은 거예요.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그걸 다 말씀을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랑 동쪽에서 구경하다가는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고 몇 층에 뭐가 있고 몇 층에 뭐가 있고 그러네요.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서쪽에서 바라볼 기회가 또 생기면 서쪽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생겼고 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씀을 다 종합하면 보살도가 뭔지가 나오겠죠. 경전도 그래요. 화엄경 보고 금강경 보고 뭔경 보고 다 그게 어느 한 방향에서 본 것들이에요. 두루두루 보다 보면 자 불교를 넘어서서요. 또 그래요. 유교가 말하는 거, 불교가 말하는 거, 도교가 말하는 거, 기독교가 말하는 걸 다 충돌시키면 그것도 또 한 방향에서 본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계속했거든요. 한 종교 안에서 분파가 되어 있는 걸 한목에 모아서 봐보고 또 종교별로 되어 있는 걸 다시 모아서 봐보고 이 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로고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보살도는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게요. 제 역량 안에서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저는 물어도 제가 그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살도를 기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느낌이고 이 느낌이고 이 느낌이고 그럼 뭐라고 하시면 아, 그 느낌은 아닌데요.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명하다고 울림이 있는 그 제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것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내 추측으로 책에서 읽은 대로 아니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제 눈에 지금 보살도가 선명하게 안 보인다면 그 부분은 입을 다물어야 맞죠. 예,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함부로 지어내버리면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이상한 건물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가 말하는 그게 찾아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게 찾아지니까 저는 이렇게 전달할 때 되게 조심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말로 보여드려야 되고 제가 모든 걸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 전 인격으로 그걸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실감나게 느끼실 거니까. 보살들은 그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입니다. 제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했을 때 자명하다고 느끼는 보살도의 그 부분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고 살아야 돼라는 그 자명한 진리를 얻으셨다면 온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부터 알아듣지 안 그러면요. 가장 가까운 이부터 다 못 알아듣습니다. 당신은 보살도를 아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전혀 못 따라가니까 당신은 보살도를 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추측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 말이 나오겠죠. 이 말 안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보살도는. 끝없이 공부하고
공덕 쌓고 하다 보니까 보살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겠죠, 혼자. 남이 볼 때는 뭐 하는지 몰라도 본인은 되게 바빠야 돼요. 더 자명한 거, 더. 어제 몰랐던 거 오늘 알아내야 되고, 어제 욕심 부렸던 거 오늘 그거 내려놔야 되고, 계속 이겁니다. 그럼 무지랑 아집이 매일매일 떨어지면서 삶의 신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삼지보살쯤 오면 이 정도 한다는 겁니다. 삼지보살은요, 한참 하다 그게 이어져서 발광지, 해광이, 지혜가 터져가지고 성인들 얘기가 딱 들리기 시작해요. 보살도에 대한 감각이 많이 살아난 겁니다. 어떤 그림을 갖고 지금 성인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는 게요. 성인들이 말하는 그 빌딩이요,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도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2지에는 짐작만 하던 게 3지쯤 되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 빌딩에 대충 흐릿한 윤곽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요. 반야바라미를 닦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성의 지혜라고도 하죠. 출세간의 무량한 지혜가 광명한다. 이래서 발광지입니다. 견해의 속박은 먼저 소멸되었으며, 자, 이제 몰라서 못하던 건 없어졌다는, 많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견해의 속박은요, 진리에 대해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거는 벗겨졌다는 겁니다. 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만 욕계의 속박, 색계, 무색계의 속박, 문명의 속박이 모두 점차 약해진다. 이건 아직 사라진 건 아니다. 점차 약해져 가는 단계다. 오타네요. 점차 약해진다. 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속박이란 건 뭐냐면요. 욕계, 우리가 아직 욕망이 진정이 안 됐고, 색계나 무색계는요, 그런 우리 마음이, 색계는 뭡니까? 천국이죠. 색계나 무색계는 천국이죠. 천국에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더 미세한 또 욕망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욕망부터 해서요. 난 존재하고 싶다든가, 예. 어떤 생각에 고집한다든가, 어떤 감정에 대한 집착들은요, 색계, 무색계의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거기에 탐진치들이 있어요. 이런 탐진치들까지 다 내려놔야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있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런 속박들, 문명의 속박은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참나로부터 멀어진 그 무지의 속박들을 말합니다. 무지. 그 무지까지도 모두 사라지고 나면, 자,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요, 아집이 강하고, 지금 무명은 무지를 말해요. 무지랑 아집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떨어지면서 모두 약해져 간다. 삼지는 이 정도다는 겁니다. 삼지는요, 이 정도다. 견해에 대한 속박은 벗어난 사람이다. 이제 진리가 뭔지 발광지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 좀 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특한 탐진치가 쌓이지 않고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겁에, 나유타는요, 천억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량한 세월에 사특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쌓이지 않고 모두 끊어짐으로 선한 근기가 점차 밝아지고 정화된다. 무량한 세월 동안 이런 게 쌓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점점 지혜의 빛이요, 이제 여러분의 그 답답한 어떤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단계다. 근기가 점차 밝아지고 정화된다. 삼지는 이런 경지다 하는 겁니다. 이 불교는 아무튼 지혜를 최고로 칩니다. 자비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비를 해서도 결국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비를 실천함을 통해서 지혜를 또 성숙된 지혜를 얻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지혜가요, 빛이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이제 어디로 가면 사는지 다 알게 해줘요. 그래서 삼지보살 되면 지혜가 핵심이고, 지혜를 인가한다는 인욕바라밀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지보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몇 시까지죠? 9시까지죠? 예. 이걸 빨리 해야 될 텐데, 지금 부터 하려는 거는 3지까지를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3지까지를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3지까지는 좀 만만하지 않으세요? 4지부터는 조금 그렇지만 3지까지 어떻게 정복할 건가?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쪽집게 강사, 영성계의 쪽집게 강사가 돼야 되네.
밑줄 그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건 반드시 열심히 익히시고. 그런 글도 봤어요. 무슨 깨달음을 입시학원 강사처럼 강의를 하는 것 같다 말하는데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좋네. 자,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일지는 양심의 신호를 알아듣는 단계입니다. 자명, 찜찜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결이죠. 양심의 결. 이게 보편 법칙. 좀 어려운 용어 썼습니다. 보편 법칙. 양심의 지금 근본 원리라고 하죠. 원리가 알아져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양심의 신호를 자명, 찜찜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양심이 원한다, 자명, 싫어한다, 찜찜. 이걸 막 알아듣기 시작하다가 이걸 이지에서 심화시켜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요. 하다 보니까 삼지, 양심이 대충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가요. 거의 공식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보살도라는 하나의 건물이, 구조물이 이제 조금 더 실감나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드린 적도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명 찜찜은요. 이런 육산 빌딩만한 건물이 있다고 쳤을 때 방이 몇 개인지 뭐가 몇 개인지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계신 곳에 방에 자꾸 불을 켜는 거예요. 일지가. 불 켤 줄 알아야 일지예요. 어둠의 방에 불을 켜요. 자명한 걸 따르셨을 때 켜졌다고 보면 돼요. 찜찜한 걸 따랐으면 꺼진 거고 자명 켜지고. 그럼 자, 방에 불을 하나씩 계속 켜겠죠. 일지가 열심히 켜고 다니겠죠. 이해되세요? 무조건 켜는 거예요. 앞뒤 보지 마시고 무조건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말고 이걸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이지보살 되면요. 이걸 켜는데 아주 능숙해지고. 네. 삼지보살이 되면요. 이렇게 최소한 한 면에 방이 몇 개인지는 알아요. 무턱대고 막 키고 다니다 보니까 한참 키고 다니다 보면 야 이게 방이 이쪽 면은 방이 몇 개인 것 같아. 이 건물에 대해 꽤 이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지도 열심히 이제 죽어라고 더 키다가 오지 되면요. 즉 한 층에 방이 몇 개인지를 알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 그림? 캄캄한데 불이 막 켜지다 보면 막 키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죠. 한 층에 대충 방이 몇 개겠는걸? 하는 더 켜지진 않으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한 평면 한 층에 방이 몇 개인지가 윤곽이 나와버려요. 이 정도가 한 오지보살이에요. 육지는 또 죽어라 켜요. 그럼 칠지는요? 건물이 몇 층인지가 나와버려요. 몇 층이고. 그럼 이 얘기는요. 이 보살도의 이 구조물을 다 알면 언제는 어떻게 하고 언제는 어떤 게 선이고 이걸 다 안다고 본다면요. 칠지보살은요. 다 아는 건 아닌데요. 핵심은 다 알고 있죠. 대체를 파악해버린 게 칠지예요. 그래서 칠지부터는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칠지는 이 전체 보살도의 전체 그림을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를 통으로 알아요. 하지만 정밀하게 하려면 또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칠지 정도 되면요. 부족한 중에서도 본인이 이미 어느 단계를 넘어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팔지는 또 끝없이 마지막 방 하나를 더 찾아서도 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지, 10지까지는요. 다 그런 과정. 더 정밀해지는데 신기하게 천부경에도 나오지만 점 하나가 전후, 좌우, 상하를 갖추면 온전한 입체물이 정육면체가 되려면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7로 꼭 부풀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7이 되면 자립체가 됩니다. 그래서 칠지보살부터 성인이에요. 칠지보살부터는 그런다고 해도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칠지보살은요. 자, 일지보살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하십니까? 늘 자명한 걸 선택하지도 않고 일지는. 그래서 50% 넘지를 않아요. 이렇게 늘 자명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명하다고 해도 부분적 자명함에 많이 빠져요. 치우친 자명함이고 양심이 늘 욕심을 50% 이상 넘기지를 잘 못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칠지보살이 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양심이 늘 욕심을 50% 이상 넘겨요. 즉 우리식 용어는 뭡니까? 영어로 50% 이상을 뭐라고 합니까? 자찜
자명이 찜찜보다 커야 되잖아요. 네. 매사에 자찜이 못 된다고요. 찜자나 찜찜이 많다는 겁니다. 칠지보살은요, 부분적 자명함에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사에 50% 이상 넘겨요. 양심이 늘 욕심보다 위에 서요. 그 정도면 칠지보살이에요. 자찜. 그래도 찜찜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직 불목현 방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갖춰도 한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능이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좀 이해되세요? 일지, 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칠지도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이러시. 재밌죠? 영성의 칠지 이런 것도 이런 식 설명을 들어놔야 어느 생애인가 한번 들은 것 같아. 뭐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공부하다 보니 어느 생애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늘 잣지면 돼요. 그래서 칠지보살도 일시적으로는요 50% 아래까지 내려가요. 일시적으로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가다가 귀신이 확 튀어나왔다 그러면 일반적 반응이 있겠죠. 탁 놀래겠지만 일반인은 놀래서 확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멘붕에 빠진다면 칠지는 탁 일시 찰나적으로 놀랄 수 있지만 금방 다시 50% 이상 양심이 다시 주권을 회복해가지고 경영을 해요. 인간으로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낼 일도 있고 뭔 일도 있잖아요. 확 했다가도 금방 다시 진정을 시키면 성인이에요. 칠지보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 경전 보다 보면 성인님의 좀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 좀 보일 때도 있고 좀 의혹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딱 그 찰나에 이럴 수도 있고 뭐 상황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본내에 안 빠진다는 게 칠지부터는 이런 기본이 갖춰져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일지는 자명찜찜을 알아보기 이제 불 켜는 법을 알았고 삼지는 한참 켜다 보니까 어떤 결이 조금 파악되기 시작해요. 보편 법칙이 파악돼요. 최소한 한쪽 면에 그건 알아보는 정도로 건물에 대해서 꽤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근본 원리를 알았다는 건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 보편 법칙이 심화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극도로 심화되다 보니까 근본 원리는 어떤 참나의 결국 이건 참나 법계의 구조겠죠. 법계의 구조의 어느 한 측면이 선명하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통으로 그대로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 평면적이나마. 칠지보살은 뭐죠? 칠지보살은 같은 얘기인데 근본 원리가 아주 입체적으로 와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보살부터는 온전한 참나의 구현이 가능해져요. 온전한. 팔지는요. 정밀한 구현. 구지는요. 신령한 구현. 이렇게 나가면 돼요. 십지면은 구지 중에서 최고를 십지입니다. 십지는요. 불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십지는요. 색구경천의 왕을 십지라고 하는 겁니다. 화엄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십지보살은요. 색구경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쉬바, 마헤슈 아까 뭐죠? 마헤슈바라 그랬죠? 쉬바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걸 수용한 겁니다. 쉬바신 정도, 힌두교 최고의 신을 불교에서 색구경천의 왕이라고 보고 십지보살급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 설명에 가면 그 색구경천의 왕이 된다고 돼 있어요. 색계 사선천 왕, 즉 마헤슈바라의 경지가 된다. 즉 그 인도 문화에서 보는 최고의 신의 경지를 십지보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가 여럿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지보살이면 이미 신령한 존재들이고요. 구지 중에 최고의 그 왕을 말해요. 이해되세요? 이런 감각으로 보셔야 화엄경이 이해가 됩니다. 화엄경 나중에 십지 설명할 때 나와요. 색계 사선천의 왕이 된다. 십지보살은. 그래서 거기서 끝내버린 이유도 아시겠어요? 따로 불지를 설정 안 한다고요. 화엄경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세계의 부처이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부처가 되려면 3계에서 벗어나야 되죠. 비로자나 부르는 3계를 초월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한 중에 최고의 부처의 경지를 십지보살로 설정한 거예요. 색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는. 그래서 중생성을 버리진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지장보살이니 수많은 모습으로 표현된 존재 있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다 결국 이름이 다양한 것 같지만요. 그 엄밀히 말하면 십지보살을 말해요. 색구경천의 왕. 그 보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라고도 해도 맞아요. 그 존재는 이미 부처고
인간 중에 불성을 최고로 구현한 사람이고 예, 비로자나불과 거의 동급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화엄경을 갖고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이 화엄경을 읽으시면 이 구조가 안 보이고요. 저랑 같이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남은 시간 동안 자, 이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그 각치를 이해하시란 얘기고 자, 일지보살은 뭘 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시바라미를 잘한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을 더 하고 싶어서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는 이런 주장을 지금 안 합니다만은 저는 저의 화엄경 이 풀이의 핵심은 이거죠. 일주가 일지고 일행, 10행 중에서 일행, 일회양, 그쵸? 네. 이걸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예. 이게 결국 이제 뭐죠? 일지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이거거든요. 다른 데서는요, 1주부터 10주까지 다 하고, 다시 1행부터 10행까지 다 하고, 그래가지고 1회양부터 10회양까지 다 한 뒤에 일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1주만 봐도요, 1행만 봐도요, 그 보통 경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10행, 10주 가잖아요. 10주 가면요, 정수리에 물 받고 우주의 부처로 등극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무슨 다시 왜 10행을 왜 닦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즉 십지보살이 가진 십지보살이 가진 그 십지보살의 경지에 있는 부처가 갖고 있는 머무름의 측면, 안주의 측면, 실천의 측면, 회양의 측면만 따로 설명한 건데 이게 지금 별도의 체계가 돼서 40 플러스 10신을 단계를 화엄경에는 안 나오는데 보살 영락경에 나오는 10신을 합쳐서 10신, 10주, 10행, 10회양 플러스 11지, 12지까지 해서 12지 부처되는 걸로 그래서 52단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1, 12지는 화엄경에서 없습니다. 애초에. 예, 왜냐하면 10지가 이미 십지보살이요 부처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설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중생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에고성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벽한 중생성이 없는 비로자나불하고 중생성 있는 비로자나불이 십지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경 같은 거 보면 관세음보살이 부처가 됐다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보살로 등급을 낮춰서 내려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사실은 부처예요. 부처가 된 지 오래된 사람인데 관세음보살이라는 에고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 설명을 가지고 추리하면 자명한 결론이죠. 네. 제가 지금 이런 주장하는 건 사실은 좀 황당한 주장이에요. 불교계에서 들어보신 적이 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당황하셨을지 모르지만 즐기셔야 돼요. 이상한데 그럴싸하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경전적 근거나 이런 건 제가 자신 있어요. 화엄경을 보면 11지, 12지가 안 나옵니다. 설명이 아예 없는데 제가 판어 스님 화엄경 강의를 들었는데 여기가 11지래요. 근데 경전에는 11지란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12지를 말한대요. 없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거기에서도 보살이란 말을 써요. 입법계품이요?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인가요? 네, 그래서 선제동자 그 전에 뭐 있는 게 뭐죠? 이세간품인가? 그런데 보면은 엄청난 그 보살의 능력을 써놨어요. 근데 보살과 부처를 혼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화엄경 쓴 사람은 십지보살은 부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했다가 보살이라고 했다 표현을 막 써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십지보살은요, 일부러 부처로 몸을 놔뒀다가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에 활동하는 최고의 경지는 십지라는 걸 얘기를 다 써놔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있는 그대로 안 읽어주고 후대 이론인 화엄경 뒤의 이론이죠. 12지까지 가야 끝난다라는 이론이 뒤에 더 붙어버린 거예요. 왜 붙었는지도 아시겠죠. 1지부터 10지를 가면 10지도 여전히 중생성이 있거든요. 새끼에 사니까. 새끼의 흔적까지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없애고 싶었다는 건요, 소승불교 영향입니다. 소승불교는 3계를 초월해야만 부처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이 전통이
아직도 남아서 계속 그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대승불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소승불교식 사고방식이 자꾸 보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버린 거죠. 부처가 되면 중생을 더 잘 구제한다는데 왜 부처를 거부하지? 지장보살 좀 황당한 분 아니에요? 성불을 안 하겠대요. 부처가 됐다가 또 나온 관세음은 또 뭐고요? 다 이상한 거예요. 부처가 돼서 구제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말이 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요. 이 12지에서는 결국 색계를 초월해야 되니까 12지 부처에서는 개체성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12지 부처를 주장하는 파들은 개체성이 소멸된 뒤에 비로자나불과 동급의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데 비로자나불은 이미 우주에 존재하거든요. 그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하는 일을 더 도와줄 수도 없고 개체성이 따로 있지도 않고 우주에서 소멸과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비로자나불이 우주에 없다면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건데 신이 이미 있는데 공부해가지고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체성을 절대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지는 개체성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얘기해온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개체성을 가진 내가 자 십지 보살을 닦아서 이 경지를 닦아서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주 일행 일해양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좀 여기에서 십지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일은 보시바라밀, 이는요 지게바라밀. 여기서 일이라는 건요 일주건 일행이건 일해양이건 다 보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주건 이행이건 이해양이건 다 지게에 대한 얘기예요. 삼주건 삼행이건 삼해양이건 다 인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는요 정진. 이게 다 그거예요. 오는. 자, 보시가 왜 나왔을까요? 참나를 아니까요. 우주가 다 우주의 본질, 우주가 공하고 참나가 뭔지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요. 내려놓는 힘이 커졌다는 겁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참나를 통해 베푸는 힘이 커졌다는 거고 이지는 양심의 흐름을 신호를 알았으니까 열심히 실천한다는 얘기고요. 지게. 삼지는 인욕. 뭘 알아낸다면 이 양심의 흐름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지는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정진했다는 얘기고 오지는 참나의 근원적인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오지는 뭐죠? 선정, 진정한 선정에 들 수 있게 됐다. 참나랑 하나가 됐다. 육지, 그런데도 하나가 됐지만 오지도 아직 평면적인 실체를 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까지는 다 못해요. 실천이 딸려서. 육지는요, 반야, 더욱 지혜의 불꽃을 이 선정에서 얻은 결론을 잘 정리해가지고 칠지 방편입니다. 방편바라밀. 칠지가 되면요 완전히 자유자재로 굴릴 수가 있다. 육바라밀. 방편, 중생을 구제하는데 인기응변, 다양한 방편을 쓸 수가 있다. 팔지면요. 그래서 칠지는 완벽히 참나랑 하나가 되죠. 이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참나랑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구르니까 팔지는 원. 진짜 참나 입장에서 진정 순수한 원을 세워요. 에고성이 다 떨어졌죠. 애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다 떨어져서 진리랑 하나가 되다 보니까 진짜 원이요. 애고적인 게 묻어있지 않은 참나가 우주에 대해 원하고 있는 진짜 원을 팔지에 세우게 돼요. 이때는 중생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요. 우주가 잘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진짜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구지에는 역. 그 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육바라밀의 전체적인 능력이요. 탁월해져요. 육바라밀이 힘이 커져 신령해지고 십지면 지. 지는요 원래 이게 12지한테나 붙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개체성을 가진 전지전능이다 보니까 아직은 상대적이지만 십지는요 개체성을 갖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는 이 최고의 찬사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만 하지 않아요? 십지는 아직 개체성이 있는데 전지전능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십지가 갖고 있는 개체성을 소멸한다는 11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개체성을 소멸하는 거고요. 소멸해버리면 12지면 전지전능이 진짜 전지전능을 얻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더 넣어요. 불교는 늘 두 단계를 넣습니다. 이걸 무간도라 그러고 이걸 해탈도라 그러는데요. 각 계제마다 다 있어요 원래. 뭐냐면요. 번뇌의 소멸 그리고 지혜의 증득이요. 어느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같이 쌍으로 꼭 와요. 11지, 12지는 한 쌍이에요. 10지까지 가졌던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거 11지, 12지는요. 진정한 부처로서 지혜를 획득하는 거. 그래서 11, 12지를 더 넣어야만 될 거를 뭐죠? 순식간에 쓰다 보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또 다시 지워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입시학원 오신 분들 같아요. 지금 눈빛이나 제 모습이나 다 봤을 때 이게 정신계 고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일진 합격하셔야 됩니다. 홍익 학원에서 일지 배출 못하면 문 닫아야죠. 아무리 했는데 일지가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렇죠. 문 닫아야죠. 지금 그래도 다른 학원들보다는 앞서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타 학원들 가도 뭐 플랜카드 걸린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누구 배출 뭐 이런. 네, 여러분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학원은 잘 끊으셨는데 공부만 잘하시면 이제. 자, 그러면 이런 걸 다 전제하고 환희행, 일지보살을 환희행이라고 자. 이거는 10행 중에 1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랑 행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핵심은 행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회양은요,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주도. 그래서 이 행을 중심으로 주와 해양을 살피면서 어떻게 그 각 바라밀들을 어떻게 닦는지도 좀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십지에는 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화엄경도 십지경이 제일 본경인데 일지부터 십지 설명한 게 여기 좀 빠진 것들을 보강한다고 놓는 거예요. 일주. 근데 나중에 이게 별도의 체계가 돼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일행을 보는데 이름부터 환희행이에요. 이상하죠? 일행은 벌써 환희지가 하는 행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일지랑 연계가 없는 행이 아니고요. 일지가 환희행, 일행이 환희행입니다, 벌써. 자, 왜 환희행인지 한번 보시면요. 이건 제가 예전에 타너 스님 강의를 들은 겁니다. 타너 스님이 뭐라고 푸셨냐. 타너 스님도 이거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타너 스님 풀이가 보시 지계 인욕을 쭉 풀어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보시를 뭐라고 푸셨냐면 이 신명 제법 삼시로 영자타 환희하라 이렇게 푸셨는데 목숨과 신명은 목숨이죠. 목숨과 재물, 진리 이 세 가지로 보시해서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기쁘게 하기 때문에 환희행이다. 이렇게 이 환희행이란 말을요 보시를 가지고 푸신 거예요. 지금 타너 스님도 당연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신 겁니다. 타너 스님은 저랑 달리 이게 별도의 체계로 좀 보시긴 했지만 타너 스님이 지금 환희행을 설명하실 때 보시를 가지고 설명하시죠. 화엄경 체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타너 스님과 제 입장 차이는 타너 스님은 1부터 10단계는 모두 보시지계 인욕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에서 10주 갈 때도 보시가 들어있고 1행에서 10행 갈 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거 똑같이 보시는데 이분은 그 1주에서 10주와 그 1행에서 10행 이런 것들은 일지보다 아래라고 보신 거고 저는 설명을 보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하고 전 입장이 다르게 설명을 보니까 10주가 되면요. 관정주예요. 정수리에다가 부처님들이 관정, 기름 부어주고 물 부어준다고 해서 관정주인데 관정주면요. 십지보살이 부처님들이 정수리에다가 물 부어주는 건 십지보살 때거든요. 근데 왜 10주에 관정주가 있을까요? 똑같이 설명이 돼요. 예, 저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 능가경 같은 거 보면요. 10주를 설명하다 관정주를 설명해요. 왔다 갔다 해요. 벌써.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알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말을 안 해놓으시니까 그냥 넘어갔던 건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여기를 치밀하게 보냐면요. 할 거니까. 막연히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할 거니까 열심히 이거 분석이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비가 지금 내일 길 떠나야 되는데 내비가 고장나 있는데요. 잠이 옵니까? 어떻게든 고치고 이 지도가 맞는지 저 지도가 맞는지 끝없이 대조 비교해가지고 저는 지도 분석부터 아주 사활을 걸고 했어요. 이 지도가 잘못되면 저는 엄한 데로 가니까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는 다 그냥 하나 넘기지 않고 다 비교해 봤더니 놀랄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건데 이 지도가 한 곳에 가는 여러 각도에서 쓴 지도였다는 거를 저는 이제 찾아낸 겁니다. 찾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 증거를 하나씩 설명해 보죠. 환희행은 결국 보시익이라는 겁니다. 예, 깨어나서 참나를 찾아서 기쁜 정도가 아니고 참나를 찾음으로써 그 욕망으로부터 초월해서 욕망을 갖다 내려놓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와 남을 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환희가 왔다. 예. 나와 남을 다 기쁘게 진리의 마음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힘이 생겼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런 일행이 환희행인데 그럼 일주 이름은 뭘까요? 발심주예요. 진짜 발심을 하게 됐다 하는 의미로 환희행과 자, 일주 중에서는 발심주고 바람일 바람일 중에서는 첫 번째 바람일, 보시바람일이고 10행 중에서는 일행, 환희행이고 그럼 일회항은 뭘까요? 관련된 회항은 그럼 회항은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항. 뭔 말이냐면요. 구호,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라는 생각을 상을 떠난 회항. 즉 중생을 도와주면서도 참나를 알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부처가 부처를 도왔다는 마음으로 돕는다. 중생상을 떠나서 도왔다. 구호 일체 중생하되 중생상을 떠난 회항. 자, 그런데 놀랄 만한 건요. 제 이 주장이 맞다면 환희행 설명 중에 구호일체 중생에 대한 설명도 나와야 되고 보시에 대한 설명도 나와야 되고 그런 진정한 발심에 대한 설명도 나와야겠죠.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결국 이게 전체적으로 일지에 대한 설명과 또 맞아 돌아가야겠죠. 그걸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또 알면 좋고요. 또 화엄경 명보품 보면요. 보시바라미를 어떻게 한다는 십바라미를 보살이 어떻게 닦는지 간략하게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요. 1지에서 3지까지만 하는데 오늘 뭐 다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4지, 5지 지금 앞으로 나갈 때는 이런 내용을 더 추가해서 아예 할 거예요. 지금 3지까지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거고 4지, 5지는요. 그때그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추가될 거라는 겁니다. 3지까지는 몰아서 한번 제가 추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보살은 중생을 만족시키고자 안과박 모든 것을 베풀되 집착하지 않으면 이는 능히 보시바라미를 청정하게 합니다. 보시바라미란 이런 것이다. 안팎으로 모든 걸 베풀고 집착하지 않는 거다. 참나를 못 본 사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참나가 못 본 사람, 참나를 못 보고 참나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참나의 힘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에고의 힘이 더 커서 하면요. 50% 이상이 돼서 하면 보시라고 하지 보시바라밀이라고는 안 해요. 참나의 힘이 50% 이상이 돼서 나올 때 우리가 바라밀 그러는 겁니다. 에고가 좀 묻어 있더라도요. 참나의 힘이 더 크면요. 크게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찜이 되셔야 돼요. 사단 분석을 할 때 자찜으로 끝나면요. 여러분 삶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찜찜한 건요. 부처님도 찜찜한 건 있으실 거예요. 더 잘할 걸 하는 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욕심으로 할 거를 누르고 양심으로 더 세게 했다. 요 확신만 얻으시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육바라밀과 유교의 덕목을 한번 비교하면요. 보시는 뭘 닮았습니까? 참나가 하나인데 이름이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참나가 사랑하라고 하는 측은지심을 펼친 게 보시거든요. 나하고 남이 같고 불쌍하다 하는 그 마음이 안타깝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나오는 게 인이 있기 때문에 보시랑 통하고 지게는요. 기율을 지켰다는 건요. 욕망을 이겨내고 나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도 내가 피해를 안 주고 남한테도 피해를 안 주겠다는 이 정의감의 표현이 지게바라밀이고요. 인욕바라밀은요. 예절이에요. 겸손과 조화가 인욕의 생명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요. 큰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절을 지키고 계시죠? 강의 듣는 중간에도 몸 조심하시고 말소리도 좀 덜 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전체랑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마음이죠. 이게 진리에 순응하는 인욕바람이라고 같은 겁니다. 전체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인욕. 내가 참고 받아들이고 나를 낮추자. 정진바람일은요. 예. 인의의 지신 중에 신입니다. 성실함. 쉬지 않는 성실함. 자, 선정바람은요. 유교 중에서는 경이라고 하죠. 깨어있음. 깨어있겠다는 거고 파냐는요. 인의의 지 중에 지바람이야. 방편이라는 건 이거 나머지 전체 6개 덕목을 다 잘 쓰는 걸 말해요. 자, 유교식으로 말하면요. 6지까지는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인의의 지신을 닦지만 숙이 자신을 닦는 데 더 능한 거고요. 7지부터는요. 치인이 가능하다는 거. 남을 다스릴 수가 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파너 스님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러더라고요. 육바라밀까지는 자리. 그래도 나한테 이로운 거고
내 공부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7지부터는요, 자기 공부 끝낸 사람이기 때문에 2타. 7지부터는, 7바람일부터는 2타 바람일이다. 불교랑 유교랑 똑같아요, 보는 게. 이해되시죠? 참나가 하나인데 지구가 그 우주에서 그 티끌만한 지구에 살면서 이쪽 지역이 좀 다르다고 참나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능엄경의 일주풀이는요, 이건 좀 다른 목적으로 넣습니다. 능엄경을 넣은 거는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능엄경의 일주풀이는요, 능엄경은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원각경처럼 능엄경은 글을 보면 아주 한문을 명문으로 쓰시는 분이 아주 명문장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토교를 많이 참고하십니다. 중국 토교랑 불교가 많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황제내경에 나오는 그 설명이 그대로 들어가기도 해요. 심지어 능엄경 안에. 능엄경은 순수한 1주부터 능엄경에서도 52지를 다 설명하는데 52단계를 순수한 인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도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또 공부할 만한 게 이 1주에서 10주 있잖아요. 이 설명에다가 이 도교까지 다 넣어가지고 의성신 만드는 얘기를 도교 이론까지 포함해서 치밀하게 써요. 그래서 1주부터 지금 이 능엄경의 1주부터 10주는요. 지금 이 책이랑은 별도로 밀교 얘기가 들어있어서 제가 실었어요. 그래서 1주에서는 제가 1지부터 10지 설명하는 중에 밀교적인 설명할 때 앞으로 능엄경 것도 같이 설명드리려고요. 이해되시죠? 능엄경이 원래 인도 본바다 거는 아닌데 중국 토교랑 불교가 합쳐지면서 묘하게 의성신 설명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각 1지부터 10지까지랑 또 통합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이 해야 될 밀교적인 수준이 나와요. 발심주에 보세요. 발심주는 10가지 마음, 십신이라고 했죠. 이걸 얘기해요. 1주 전에 얻어야 할 이 십신의 마음이 뭐라고 돼 있냐면 보살 영락경에도 돼 있는데 이거는 능엄경에 나온 겁니다. 약간 서로 틀린데요. 비슷해요. 신심, 믿는 마음, 염심, 바른 마음 챙김, 기억을 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선정에 드는 마음, 물러나지 않는 마음, 진리를 보호하는 마음, 모두 남에게 돌리고 부처님한테 돌리는 회양하는 마음, 계율을 지키는 마음, 자리이타의 큰 원을 세우는 마음, 이 10가지 마음을 잘 발하여 마음의 정수가 빛을 발휘하니 10가지 작용을 두루 섭렵하되 갈무리하여 원만한 한 마음이 된다. 견성했죠. 1주에서 이미 견성을 해요. 1주에서 견성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능엄경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주에서 견성한다는 얘기를 써놔요. 한 마음을 얻게 되면서 동시에 지금 의성신 얻는 제일 기초가요. 견성부터 하는 거예요. 이 견성을 밀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금강심. 그럼 2주 가면 뭔 내용이 나올까요? 능엄경 2주에 금강신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몸. 다이아의 몸, 다이아의 마음은 지금 얻었거든요. 다이아, 불변의 몸을 얻으면 2주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지보살 때 이지보살은 금강신을 얻는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능엄경의 근거에서. 자, 지금 2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달려볼게요. 보시바라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로, 자, 화자들이 좀 틀려요. 지금 여기는 화엄경의 그 시행품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 가피로. 안에 있는 부처님이요. 그 동해가지고 공덕님 보살의 몸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대시주가 되니 베푸는 사람이에요. 보살은요. 중생한테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중생한테 쏘는 사람입니다. 대저 소유한 물건을 모두 보시한다. 여기서 이제 이거 잘못 왔습니다 하고 보살도가 아닌 것 같네요 하고 이제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말은 좀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네. 말을 하다 보면 좀 세요. 저도 가끔씩 이제 그 마음은 평등하여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고 명예를 바라지도 않으며 재물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구호 일체 중생이란 말이 나오죠. 이래서 구호 일체 중생 회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행과 일해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구호 중생하고 구호 일체 중생하고 또 섭수 일체 중생. 포섭하다는 말이요. 요즘 꽃이다 이런 뜻이보다 이게 포섭하다는 걸 안아주는 거예요. 껴안아준다. 껴안아주고 수용해줘요. 중생을 있는 그대로. 자식이 지금 가서 죄를 짓고 왔습니다. 어쩌실래요? 뭐 다른 말 다 떠나서 일단은 안아주겠죠. 어쩌다 거기까지 갔냐 하고 안아주고 또 뭐 할 말은 하더라도 일단 포섭해주는 겁니다. 중생을 수용해줘요. 악인이 하나 나와도요. 어떤 생을 살다가 무지랑 아집이 커져서 여기까지 왔는지 안타깝죠. 환자를 보는 마음이에요. 의사가. 안타까움이 먼저예요. 예. 그런데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용서를 반대하는 건요. 그럼 용서해주고 끝내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포용해 주되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요. 아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어요. 용서합니다 하고 나가면 환자 입장에서 환자한테도 좋은 게 아니라서 의사를 불러야 돼요. 힘들어도 좋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도 좋으니 고쳐놔라. 뒤수술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환자의 마음이에요. 처벌을 나는 감수하겠다. 그 감수하겠다는 그 상대방의 양심을 보면서 고쳐주는 게 의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단순히 용서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베이스예요. 인간에 대한 용서는 베이스고요. 보편적인 용서. 거기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그러니까 치우친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어떤 악인을 봤을 때도 그 아프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라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고쳐줄지 못 고쳐주는 자기에 대해서 또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 분노라는 건 분하다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좀 해놓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겁니다. 이게 유교에서 수호지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봤을 때 못 넘어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이 없이요. 나 너 용서했어. 그 마음은요.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꺼져. 나한테 피해 주지 마. 난 용서했으니까 다른 사람 괴롭혀. 이게 이기적인 용서죠. 이런 용서가 많으면요. 사회가 썩어갑니다. 사회 정의라고는 없어져요. 그 사회가. 나중엔 그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와요. 내가 용서한 걸로 인해서 나한테 누군가 또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누군가는 또 그 범죄자를 용서해 주겠죠. 이런 식 용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도는요. 악한 물을, 탁한 물을 선하고 맑은 물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보살이. 이 의사가 되셔야 돼요. 환자들을 고쳐놔야 돼요. 환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용서는 좋습니다만은 예, 그냥 그러고 끝내서는 안 돼요.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시고 보세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보호해주고 섭수하고 포용해줘요. 포섭 수용, 섭수 포용 같은 말입니다. 다. 그리고 일체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해줘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요.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시켜서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보살이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 중생이 와서 구걸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중생들이 나한테 와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좀 내놔라. 뭐 보시 좀 해주라. 진리 좀 가르쳐주라. 돈 좀 주라. 차비 없다. 차비 좀 주라. 다 들어주고 있으면 그거는 뭐 호구죠. 그러지 마시고 자, 이걸 전혀 다른 각도에서 에고적인 각도에서 들어줘서 해결될 일은 아닌데 보살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겁을 먹지 않고 자꾸 와서 달라고 하면 겁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비의 마음, 즉 자비지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교의 측은지심이죠. 똑같죠. 자비지심으로요. 더 내가지고 안타깝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와서 요구할까. 딴 데 가서 구할 데가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중생이 와서 구걸하더라도 더욱 환희하며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는 좋은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나의 복받치다. 공양해가지고 원래 복덕을 수확하는 밭인데 보통 불보살이나 승려를 의미하는데 중생한테 복받치다 라고 여기면서 나의 좋은 벗이다. 선지식이다. 구하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찾아와서 불어 가르쳐준다. 불법 가운데 나를 들어가게 하고 한다. 나는 이제 응당 이와 같이 닦고 배워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잘 섭수해지고 포용할 것이다. 이게 기본 정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러고 말진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대신에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일지보살을 얻을 수 있는 참나의 눈으로 상황을 보니까 남 같지 않고 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는 거는요.
단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용서나 받아들임으로 끝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다만 재밌죠. 보시바람일에서 자비지심 얘기 나오는 거, 측은지심이 나오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게 나와요.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한다. 원컨대 나는 이미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거나 마땅히 지을 모든 선근, 모든 선한 근기를, 내가 쌓은 공덕을 가지고 미래에는 일체세계 일체중생 가운데서 광대한 몸을 받아, 아주 변태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몸을 받겠대요. 호빵맨 같은. 그래가 호빵맨 보셨어요? 자기 얼굴 떼주더라고요. 배고프다 그러면. 엽기였는데요. 새 호빵 찐 거를 머리에 다시 끼워요. 호빵맨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호빵을 다 나눠주고 다니면 얼마나 공덕을 짓겠냐 하는 약간 이상한 생각인데 보세요. 만약 한 명의 중생, 그 다음에요. 이 몸의 살로 일체 배가 고파 괴로워한 중생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만약 한 명의 작은 중생까지도 만족을 얻지 못하면 나는 생명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몸에서 베어낸이겠죠. 예, 몸에서 베어낸 살도 또한 다함이 없을 것이다. 뭘까요? 왜 베어난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베어낸입니다. 예, 몸에서 베어낸 살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이 선근으로 끝없이 몸에서 살을 베어내서 주겠다는 겁니다. 좀 무섭죠? 이 선근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열반을 증득하기를 원한다. 내 살 먹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중생들이. 자, 이게 단순한 살이 아니겠죠. 영적인 양식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살, 영적인 양식을 먹은 모든 중생들은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얻어서, 평등한 지혜는요. 참나의 지혜입니다. 참나만이 중생,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평등하게 보거든요. 불교에서 평등하단 말이 나오면요. 대개의 경우에 참나 상태를 말해요. 여여하다는 걸 말해요. 똑같다. 여여하다. 참나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불법을 갖추고 널리 불사를 지어 남음이 없는 열반,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만약 한 명의 중생이라도 마음이 만족스러우지 못하면 나는 끝내 최고의 깨달음을 증득하지 않을 것이다. 꼭 성부를 거부합니다. 대승불교 보살들은요. 성부를 거부해요. 그런데요. 이래도 모순이 있어요. 이 말은. 남음이 없는 열반은요. 다시는 안 오는 열반을 말하거든요. 삼계를 초월하는. 즉 화엄경도에 아직 모순이 있어요. 소승불교 중생들은 다 궁극의 열반에 들게 해주겠다면서 본인은 안 들겠다고 하는 이상하죠.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아셔야 돼요. 화엄경 때만 해도 아직 소승불교의 이론과 지금 대승불교의 이론이요. 절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엽기적인 말씀을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좀 편집을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피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살과 피를 다 주시겠대요. 똑같이 요한복음이에요. 계속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나 영생할 것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제 명확해져요. 그 다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살려낼 것이니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무를 것이며 나도 그 안에 머무를 것이다.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불교로 치면 비로자나불이 날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궁극의 보살로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불성으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랑 연결이 돼가지고 똑같이 내가 나의 생명의 근원인 불성과 연결이 돼서 나를 매개로 불성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비슷하죠, 발상이. 이 보살들이 세우는 발상이랑 그 원이랑 재밌죠. 이렇게 같은 점을 찾아보면 진짜 묘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영성체 미사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는 거예요. 포도주랑 떡을 먹죠.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이 받아들일 영자예요. 성체를 내가 수령하겠다는 수령하다는 뜻이에요. 성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수용하겠다. 보살은 아무튼 내가 베풀겠다. 이런 의미로 원을 세웁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이롭게 하되 이익중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홍익인간도 비슷한 표현이죠.
자아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아상, 중생상을 말해요. 남과 다른 자아, 여기서는 에고를 말합니다. 남하고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 우린 모두 중생이라는 생각, 존재가, 이 현상계 안에서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 현상계 안에 존재는 수명이 있겠죠. 시간상의 제한이 있으니까 수명이 있다는 생각, 갖가지 생각, 뿌드가라는 윤회의 주체입니다. 윤회가 있다는 생각, 사람이란 존재, 동물과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 마나바, 뛰어난 내가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요 다 현상계 안에 존재한 어떤 특정 상에 대한 집착을 말해요. 참나 자리에서 모두가 공해야 되잖아요. 지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 얘기를 했냐면요, 일지보살만 해도 참나를 알기 때문에, 참나를 아니까 모든 상에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환희지라고 해요. 환희를 갖고 있고 다른 중생들도 다 환희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보시를 또 해요. 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보시 중에 최고는 불교에서 치는 건 법보시입니다. 진리를 나누고 싶어 해요. 이게 일지보살의 특징이에요. 소승 아라한하고는 차이가 있는 특징인데, 자, 왜 보시바람일 얘기하다 지금 상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랑 관련된 상은 뭡니까? 내가 공덕을 지었다는 생각, 그래서 지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 내 공덕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없다. 이해되세요? 주고받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다만 법계와 중생의 끝이 없는 법, 텅 빈 법, 소유가 없는 법, 형상이 없는 법, 다 이거 참나 자리를 말합니다. 형체가 없는 법, 장소가 없는 법, 시공이 없대요. 참나는. 의지할 것이 없는 법, 지음이 없는 법을 관찰한다. 참나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한 겁니다. 늘 참나만을 관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요. 보세요. 지금 1행에서 이미 견성 단단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10행까지 닦으면 거의 부처의 경지가 나오고요. 온 우주에 몸을 낮춘다고 나와요. 전지전능을 얻는다고까지 나와요. 그 사람이 왜 다시 또 해양을 왜 닦습니까? 근데 너무 간단한 생각인데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죠. 재밌죠? 되게 진리는 여러분 지척에 다 있는데 남들이요 상식적으로 아 그건 그거야 라는 고정관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게 많아요.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래야 되지? 자명해? 라고 물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걸요 자명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단 분석을요 꼭 행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한테도 해보세요. 너 자명해? 그럼 묘한 답이 나와요.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은 무지의 업장에 빠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죠. 이런 얘기가 어려운 것도 여러분이 원래 참난 다 알고 있어야 할 얘기인데 여러분이 모르신 것처럼 지금 저를 보시는 거는 에고의 무지의 업장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쵸? 여러분은 무지의 업장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낯선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무지의 업장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는 편견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이 대부분 편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당하다고 아는 대부분의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경을 봤을 때 내 얘기처럼 안 보이시는 거고 그게 좀 씻겨지고 나면 발광지에 도달하면 경전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랑. 그 말이 그대로 와닿기 때문에. 그전에는 편견으로 보기 때문에 내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당하다고 하는 대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부처님 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참나가 말하는 걸 그대로 알아들으시게 되면 자,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자, 빨리 여기 1행까지만 끝낼게요. 참나를 관찰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 또 다시 보시바라밀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를 하는 나를 못 보고요. 베푸는 물건을 못 보고요. 보시를 받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참나 자리에서 본다는 겁니다. 참나에서는 둘이 아니다 하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복밭을 보지 못해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을 베풀었으니까 공덕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받치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한테 복받치다 이런 생각도 없고요. 내가 좋은 업 지었다는 생각도 없고요. 좋은 값을 얻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결과를 못 보고 큰 결과, 작은 결과도 못 봐요. 자, 우리가 보시를 하나 하면요. 거기 관련된 상들을 지금 다 써놨습니다. 뭡니까? 베푸는 사람, 베푸는 행위, 베푸는 대상, 베푸는 행위로 지은 업, 그리고 그 업에 따른 좋은 과보. 이 모든 거를 몰라 하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 무상보시예요. 근데 저 어떻게 해요? 베풀 때 내가 베푼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자, 이런 고민, 실질적인 팁입니다. 그런 고민 일어나실 수 있죠.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빨리 몰라 하세요.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무상보시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베푸는 사람, 베푸는 행위, 결과가 없을까요? 실제로 있는데요, 다. 이해되세요? 오온이 본래 공한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뭘 베풀지, 누구한테 베풀지, 어떻게 베풀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 다 알고 하시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왜 무상보시가 아닐까요, 그게? 그게 본래 공한 줄 알고 하시는데. 이해되세요? 꼼꼼히 계산해서 하세요. 10원 한 장이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게. 자명하게 얼마, 이 사람한테는 10만 원 주는 게 딱 맞아 할 때 그 돈을 딱 칼같이 주고 딱 몰라 하고 내려놔 버리시는 게 무상보시지. 무상보시를 잘못 이해했어요. 무의식 중에 주는 걸 무상보시인 줄 알아요. 왼손이 알아버렸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버렸어. 왼손이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세요? 무상보시를 되게 멍 때리면서 하는 보시를 무상보시인지 아는 분이 있다고요. 치밀하게 계산해서 10원 한 장도 다 계산해서 주셔야 돼요. 자명할 때 10원 하나를 더 얹으면 찜찜, 빼면 찜찜 할 때 그때 딱 그 돈을 주시면 돼요. 주고 이건 참나가 하는 거야 하고 딱 내려놓으시면 무상보시. 그 10원 한 장 주기에 수없이 계산한 것도 다 무상이에요. 본래 공하기 때문에. 깨어서 하시란 얘기지, 깨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명한 보시를 하란 얘기지, 무상보시가 멍 때리면서 하는 보시는요, 그건 도대체 자명하지도 않은 보시고 그게 진리랑 맞지도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무상보시에 대해 되게 난감한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느 단체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무상보시는요, 무의식 중에 하는 거래요. 나와 남도 모른 채로. 불교를 단단히 잘못 하시는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 하니까 공하다 하고 지금 막 돌아다니실래요? 벽에 한번 뛰어가서 부딪혀 보시죠. 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전 어떤 분이 이게 본래 공해 그러는 분은요, 공한 주먹으로 한번 맞아 보실래요? 그래서 진짜 공한 줄 아시면요, 공한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고통도 공하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주가 본래 공하니까 사람을 죽여도 죄를 벌을 받지 않아. 이 말은 오류입니다. 바가바드기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오류예요. 절대계랑 현상계를 지금 혼동한 오류예요. 참나에는 영향이 없지만 에고가 왜 영향이 없을까요? 여러분이요, 공한 줄 알고 살인을 저지르셨으면 여러분은 공한 줄 알고 사형을 당하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는데 이게 원래 내 몸이 아니야 하고 죽으시고 이 정도 내공 없으시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참나는 공하지만 인연은 실존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연법을 쓸 때는 자명하게 칼같이 쓰셔야 되고 전체가 공한 줄 아는 참나의 시각도 잃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살은 한편으로는 윤회 속에서 육바라밀을 통해 윤회하면서 육바라밀 중에 그 5가지 바라밀, 방편도를 통해서 윤회하면서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이 전체를 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하면서도 윤회를 초월하는 안목을 갖고 윤회하시라는 게 보살도기 때문에 무상보시라고 해서요, 그 보시를 대충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 줄만 하고 끝낼게요.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배운 것을 모두 배워서 일체지를 증득하고 일체법을 알아서 모든 중생을 위해 삼세가 본래 평등하고, 참나 자리에서는 삼세가 없거든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 평등하고 고요하여 무너지지 않는 법의 성품, 시공을 초월해 있는 참나의 법을 말해요. 그 법을 중생들한테 내가 참나를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영원한 쾌락을 얻게 해주고 싶다. 이게 보살의 제일 환희행이다 했습니다. 참나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걸 환희행을 할 수가 없겠죠. 일행은요, 단단히 견성하신 분이에요. 일주가도 똑같이 설명이 나와요. 일주도 단단히 견성하신 분이고, 일행도. 일해양도 중생을 구하면서 구했다는, 중생을 구했다는 생각도 내려놓은 그런 해양을 할 수 있는 분은요, 단단히 견성하신 분. 이해되시죠? 오늘 일행, 일주, 일해양, 일지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2행, 3행까지도 보고 오세요. 그럼 제가 다음 화환경 할 때 3행까지 설명하고 사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지에 들어가면요, 또 사지에 맞는 능엄경 사주, 보시지계 인욕 정진바라밀의 명법품에 있는 설명, 그 다음에 10행에 있는 정진바라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고 또 사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